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온 우리 그 신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요셉.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인 요셉.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요셉이 스스로를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족들 앞에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형들의 계략에 의하여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이 이인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가뭄이 시작되었는데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한 이 애굽은 이제 그 가뭄에도 어려움 없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저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살만하더라,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양식을 나눠주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다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뭄과 고난 가운데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몇몇 형제들을 선별하여 막내 아들 베냐민을 비롯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떠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형들임을 한눈에 알아본 야곱은 어떤 일종의 계책을 부리게 되고 형제의 우애를 확인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 생존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는 그 유다의 진실한 고백에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감격의 재회를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 어찌 보면 기구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어떤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자세로 그 삶을 대하고 또한 살아왔을까라는 것이지요. 자, 그의 삶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었고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믿음, 이 신앙, 어떤 믿음이고 어떤 신앙일까 하는 것이지요. 그가 가진 신앙은 무엇일까? 요셉의 신앙 믿음,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섭리를 믿는 신앙.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유독 교회에서만 많이 쓰는 단어이지요. 이 섭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의 의미입니다. 네. 사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 역사적인 배경들,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요. 잠깐 옥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시간이 길게 흘러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의 결론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 왕가가 아닌 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연히 때를 잘 타가지고 그가 사람을 잘 사귀어서 물론 이런 것 때문에 그가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요셉은요, 그의 삶을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로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노예로 판 당신들이 나를 이곳을 이끌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나에게 간섭하시고 이끄셨다, 즉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요 보시고 살피시고 간섭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이 섭리를 우리는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섭리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하, 폐하, 잘된 일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폐하, 전하, 잘 되었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왕이 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실수로요, 이 왕의 총에 총알을 넣는데 거꾸로 장전한 거지요. 거꾸로 장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이 왕은 그 거꾸로 넣은 이 총알 때문에 왕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잘려나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큰일이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큰일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라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그 왕이요, 그 신하를 당장 가두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다음 해에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식인종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왕을 잡아먹기 위하여 식인종들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왕이 손가락이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족장이, 식인종의 족장이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왕을 그대로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인종에게서 풀려난 왕은 바로 감옥으로 가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네. 이렇게 말하니 이 말을 들은 신하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폐하와 같이 다시 저는 사냥터에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그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심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상황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생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뜻을 찾는 신앙인입니다. 뜻을 찾는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들에게 발생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죠. 특히 어려운 일, 좀 낭패스러운 일이 당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이지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이유는 뭐냐?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 뜻을 다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7절에도 고백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내셨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유지하시고 두시기 위하여 요셉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는 이유, 내가 애굽에 팔려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기 위하여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뜻, 결론을 내리기에 우연이었겠습니까? 순간 딱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렇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순간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졌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을까? 늘 고민하고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모습을, 그가 이 경험하고 또 그 상황을 대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분명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찾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그 뜻대로 살아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셉이 바로로부터 바로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자, 나라의 인장 반지를 받고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이름도 어렵죠. 사브낫 바네아. 새로운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인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이 이름, 이 사브낫 이 바네야,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이요, 그 신하에게 이름을 주는데 애굽식의 이름, 이집트식의 이름을 준 게 아니라 히브리식의 이름을 준 거예요. 히브리식의 이름. 자,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는 이 철저한 율법주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 여호와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히브리 말로 주었다,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브낫 바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신은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은 우리들의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말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말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뜻이 이 이름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밀의 계시자로 비밀을 풀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지요. 신을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간다. 즉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이름의 뜻,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요셉이 보여준 그의 삶은요, 어떤 절대자, 어떤 신으로부터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온의 제사장 이 보디베라의 딸에게 그를 주잖아요. 딸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스낫을 주지 않습니까? 보디베라의 사위가 됩니다. 자, 이 보디베라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신이 있는데 태양의 신 라라고 합니다. 이 태양의 신 라를 숭배하고 모시던 대제사장, 가장 높은 이 신전지기가 이 보디베라였다라는 거지요. 즉 바로 왕은 요셉을 신의 대리자, 이 신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겼고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그것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의 신을 모시는 이 제사장 가문과 연결시켜 준 거지요. 8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의 뜻, 신의 의미를 알고 풀어주는 그 존재, 바로가 이 요셉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에 요셉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이 일,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의미를 나에게 두고 있는지를 늘 질문하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무엇을 나에게 구하고 계신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늘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힘든 일들,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 요셉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용납과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납과 용서의 신앙.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려갑니다. 종으로. 미디안 족속에 의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배신, 노예, 누명, 옥살이. 요셉의 그 삶을 표현하면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실수를 냈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옥살이를 냈다면 감당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내가 뭔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네. 형제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가 오해받고 누명을 받아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저같이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분노, 원망, 그리고 복수심,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셉의 위치라면 형들을 보는 순간 다 잡아 가둬가지고, 내가 몇 년 옥살이 했지, 똑같이 옥살이 좀 해봐. 내가 종으로 몇 년 살았는데 누구의 종으로 가가지고 좀 종노릇 좀 해. 이렇게 복수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내가 벌을 줄 수 있고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쉽게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용납, 용서, 사랑,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마음에 두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를 판 당신들 형제들을 내가 탓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자신을 판 그 형제들,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된 그 형제들을요,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1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즉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은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유익을 주고 좋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대한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누구에게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 발을 씻겨요. 12명 다, 12제자들 전부 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가 있고요, 베드로가 있고요, 다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깨끗하게 씻겨놓은 그 발을 가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모든 제자의 발을 깨끗하게 하나하나 닦으시면서 섬깁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섭리를 믿고 의지해라. 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